창세기 22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9절까지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루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5월 8일 그 주일 2부 예배 설교 내용 기억나시죠? 회 먹을 때는 소주를 한잔한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골프장 화장실에 친구 같지 않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김치훈이가 아니라 프랭클린. 내가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왜 집에서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밖에 가서 하냔 말이야. 그죠? 밖에 친구 만나서 중요한 얘기 한다니까 아내한테 안 하고. 왜 그러냐면은 아내한테 해당하는 이제 평생 잡혀 살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선악적 관계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선악적 관계가 기준이 아니죠. 뭐지요? 생명. 그 그리스도, 그 생명적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생명이라는 그 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이라는 기준을, 선악의 관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진실한 얘기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저 불닭 카페 골목에서 한단 말이야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새신자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 옮기겠다 했다고. 새신자가 그 얘기를 듣고 회 먹을 때 소주 한잔 한다.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주 먹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얘기 보냈어요. 나는 이제 글을 올린 분은 새신자가 간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게 아니야. 술 얘기하고 골프 얘기를 했다는 거야. 더 중요한 거는 아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뭐라고 보냈겠어요? 답장을 그렇게 흠이 없는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참 결정 잘했다. 그렇게 답장 보냈어요. 참 결정 잘한 거지요. 그죠? 회 먹을 때 소주 한 잔 먹은 것 때문에 시험 들 정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흠이 없는 분이요. 그래서 참 결정 잘하신 거예요. 교회 옮기기로. 불교로 가야 돼. 그분은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보니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돼요.
자, 그 똑같은 주일날 문자를 하나 받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을 인하여 평안을 누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복음의 절정이라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생명이냐 선악이냐를 듣고 큰 자유를 얻습니다. 이건 안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온 거니까. 그 어떤 자기 가시 없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순수한 모습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학자 겸 선지자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존경합니다. 조 아무개 목사 올림. 그랬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이 아니고 그래서 교단을 초월하여 존경합니다. 전화번호가 뒷자로가 0692인 거 보면은 0691이니까 목사님 전화번호가 맞네. 0691.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번호 맞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그죠?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 평안을 얻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순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애가 인생이 있고 창가 인생이 있어. 늘 오래 다녀. 뭐가 그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그죠? 뭐 그렇게 힘든 게 많은지 우울해가지고 늘 흐려. 그걸 보고 애가 인생. 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교회 새신자가 감히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지가 뭐 사도신경이나 몇 번이나 해봤어? 감히 어떻게 새신자가 자기 기준, 자기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려고 그래? 그게.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복음을요 너무 이게 복음이 가치 없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믿으라 믿고 말라야지. 뭔 통사정을 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안 믿어? 그래, 믿지 마. 그래야지. 뭐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해요? 사정할 일이 없지. 교회가 이게 무슨 사업장입니까? 교회 운영하려고 사람 교회 끌고 옵니까? 복음을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란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쥐가 받기 싫으면 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믿으려면 성경대로 사실적으로 믿어야 되고, 뭐 종교도 아니고, 이거 무슨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게? 자,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요, 몇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복음을 딱 발견했죠. 그리고 시대적 문제, 이 시대적 문제와 응답을 발견했어요. 22장 17절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시대적 문제와 응답을 발견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딱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복음을 발견했단 말은 기도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 안 한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도 안 한단 말이 아니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라.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그게. 막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그 사건을 놓고
복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시대적 문제와 응답이란 말은 시대마다 문제와 응답이 있단 말이 아니고 요 사단이 그 시대에 어떤 형태로 파고들었느냐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문제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장 본인인 사단이 시대마다 어떤 모양으로 파고들었느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문제와 응답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자, 22장 1절로 2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했지요. 저 사람 아담이 불신앙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해서 모든 걸 잃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의 순종인데 무슨 말씀의 순종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고 가르쳤어요. 어디 가냐? 말씀에 순종해라.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기 가면 죽였다. 주의를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전에 지금 말고. 예. 11조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에 무슨 말씀의 순종이냐면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좀 지금 여러분한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순종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 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기에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자꾸 지금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구한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자, 이번 주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에스겔서가 5월달에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잖아요. 뭐 다른 거 읽어도 됩니다만 기도 수첩에 5월달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으니까 에스겔서를 계속 읽는데 에스겔서의 핵심 성구가 뭐라고요? 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을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자면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로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라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전에 어쩌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안 믿고 있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것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그게 우상.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범죄라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요, 지금 뭔가 이게 탁 이해가 돼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안 믿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안 믿잖아 지금. 그게 내가 원하는 것에 그 답이 그리스도야 지금. 천국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천국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천국이야 그게. 천국 붙잡아도 천국 못 가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 붙잡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병들었으면 치유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치유가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야. 안 믿으니까 믿어야 돼.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범죄요. 그게 우상이요. 그게 에스겔 16장 35절에 뭐라 했죠? 너 음녀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건을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에스겔서의 표현을 하면은 음녀요, 음녀 그게. 음녀. 남자를 수십 명 몰고 다니는 여자를 음녀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누구를 음녀라고 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그래요. 오늘 음녀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냥 아멘 하지 말라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딱 이게 얼른 이해돼. 이해 안 되면 큰일이요 이거. 그러니까 맨날 아이고 가관도 아니지. 아유 참네. 속이 뒤집힐라 한다니까 진짜. 그래 그리스도면 끝이지 아이고 참네. 안 그래요? 그리스도면 끝났지. 큰 그리스도가 어디 있고 작은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게요. 에이구, 참. 써나 집에다 음녀,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거는요,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에 순종해라. 전부 우리 말씀에 순종해라를 단어 그걸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라면서. 말씀 실컷 순종하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왜? 진짜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안 믿고 다른 말씀은 다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안 믿고. 그게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딱 이해됐으면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누구 수준 되냐면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수준이 돼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평신도거든요. 평신도가 아볼로라는 목사를 가서 팀사에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평신도가 그게요. 이걸 알고 이게 정말 이해가 된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로마서 2장 1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지금 제가 한 말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계속 같이 포럼 좀 해보세요. 요 말이 알 듯
모를 듯 한다 하면서 이제 여기 분명히 알 듯 모를 듯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해된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요 얘기하세요. 붙잡고요. 나는 지금 아리송하다면서 계속 얘기해서 이거 알고 가야 된다니까 이거를. 로마서 2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5절만 한번 봅시다. 5절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랬거든요.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2장 16절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 그 기준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도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5절에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건강이 필요하대. 그걸 보고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런데 아니래. 자기는 남편이 필요하대. 그걸 보고 네가 고집 부린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온순한 아내가 필요하다. 아니라니까. 너는 온수하고 순수한 거하고 청결한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얘기요 지금요. 그런데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맞죠? 없는 거. 기도하세요. 남 들을 때 또 하면은요, 뭐, 저 여자가 뭔 여자지? 그럴지 모르니까, 남 안 들은 데 가서 주여 내가 음녀였습니다. 그러세요. 또 아침에 또 남편 듣는데 주여 내가 음녀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나 해서. 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순종.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라면 복잡할 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딱 줄여버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발견이 됩니다. 뭐가 발견이냐? 복음이 딱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이게 딱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발견됐는데 어떻게 발견되느냐면은 이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으로 만족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발견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바울이 그렇게 발견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복음이면 된다. 그 정도로 발견했다니까요. 그게. 자, 혹시 여러분이 교회당을 여러분 혼자서 다 지었다 합시다. 교회당을. 11조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그런데 교회당을 지어서 만족스럽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워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한 것 때문에 채워진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꼭 발견해야 됩니다. 한 번은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꼭 찾아내야 돼요. 하도 들어서 말고 여러분 진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한 번에. 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면 짐승이에요. 그거예요. 왜 인간이냐?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행위 언약이란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 5절 타락한 천사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켰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먹어.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성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성, 과학, 합리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결과는 3장 16절 20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땅이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 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만족 없고 지금 만족 없잖아요. 인간들이요. 그게 아유 고생 안 하는데요. 그 고생 안 해도 만족 없어. 그게 이건희 씨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그 아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만족 없어요. 자, 회복의 길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모든 인간의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잖아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했으면은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됐잖아요. 그게요. 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 없으면은 그거는 그 멸망이고 저주역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바로 성경 전체의 얘기요, 전체 흐름이요. 성경에 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흐름이 요 얘기자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 혹시 그렇게 전도받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전도할 때 되게 이제 원인 제공을 해야 되니까 동기 유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에 되게 당신 그 문제가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 예수 믿어라. 되게 이제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설득이 어떻게 설득이 되냐면은 그래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렇구나. 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 나왔. 그러면 이제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믿으면 해결돼야지. 그게 지금 신앙생활의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옆집 집사님이 옆집 권사님이 예수 안 믿어서 애가 저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애가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거든. 그게 갈등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믿었으면 이제 정상이 돼야 되는데 정상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잖아요. 그럼 지금 자꾸 복음을 가지고 요걸 회복시키려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진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뭐 어떤 갈등이 없었으면은 복음 받았겠어요? 정말의 말씀 안 받아요. 예수 잘 믿다가도 잘 믿는 거 아니지만은 보기에 잘 믿다가도 조금 형편 풀리면은요 안 와요. 다른 데 가지. 그게 보세요. 형편 풀리니까 자리 비운 거. 이게 지금 우리 원내수에 이제 형편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자리가 비운 자꾸 자리가 빈 게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시려고. 그렇죠. 이 복음 주시려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딱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그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이때가 시간표예요. 아,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하나님이 뒤집고 회복을 시킬 시간표가 있다면은 아, 감사하구나.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했구나. 그게 이해될 때가 바로 시간표예요. 아, 목사님 나는 이해했는데 왜 안 되죠? 참, 그게 지금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복음은 여러분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 목사님, 나 이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왜 해결이 안 되죠? 에이구, 그건 네 감사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감사하면 해결될 줄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능히 설령 그리 아니할지라도 괜찮아. 죽거나 살아 같으니까. 그게 복음이요. 복음이요.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완벽하고 영원한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또 응답이 연결되죠? 이제 시대마다 문제와 응답이 탁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응답이 연결이 돼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야만 순종했는데 응답이 이렇게 연결돼요. 아, 모든 것 다 가졌구나. 그러면서 시대 문제와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시대적이란 말은요. 17절에요. 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시대마다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응답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오래전 문제가 지금 문제고 영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 문제가 바뀌거나 응답이 바뀌지 않아요.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 시대의 형태를 알게 돼.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요 사건이 6장, 11장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6장으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이 6장이 11장으로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의 문제와 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문제의 배경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와 답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게 11장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제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이제 무다라는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막
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지금 막 여러 가지 막 이념과 사상과 종교 막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제 알고 응답을 보게 된다. 그 말은 요 문제의 원인은 사단인데 요게 여러 가지 형태로 시대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게 돼요. 그게 시대의 전도예요. 이게. 시대마다 사단이 공격하는 현장이 보인다. 그 말이야. 그게 전도라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요. 개인. 불신자죠. 이제 말하자면 개인인데 불신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누구죠? 부자 아닙니까? 부자. 요 개인. 요게 지금 이 부자가요. 뭘 모르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요. 똑같으면 지금 세상하고요. 창세기 6장 11장 똑같은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성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만 많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내 문제를 모르니까 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만 내가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라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현장의 문제와 응답을 보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 근본 문제.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는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뭐지요? 죄.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하나님이 뭐를요? 해결책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개인인데 불신자의 현장을 보면은요, 불신자들은요, 뭘 모르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다른 것,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 불신자를 치고 신자들요. 신자. 대개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신자들은요. 그 확신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모른단 말은 뭘 모른단 말이죠? 인간의 멸망 상태를 모른다 그 말이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지 모르니까는요. 그게. 대개 요즘 이제 우리가 그런 현장을 이제 잘 안 가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이제 간증자들 많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이 뭐 간증을 다니고. 근데 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은요, 진짜로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몰라요. 손 씻었다는 거예요, 손. 과거 손을 씻었다. 과거에 조직폭력배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걸 청산하고 예수 믿게 됐다. 자기 과거가 조직폭력배 생활하던 그게 자기 과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별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게.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병 나오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병 가운데 있는 게 자기의 과거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사 그것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병 나은 것만 감사하고 마는 겁니다. 그 멸망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지 않습니까? 죽었어. 죽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죽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예요? 죽었다는 것이. 예? 숨 안 쉰 거? 숨 안 쉬면 차라리 낫지. 그게 아니요. 죽었다는 말은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 사단에게 종되어 있어, 종.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운명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운명이 사단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면서도 별거 아닌 줄 알아요. 그게. 그러면서 무속인들이 운명 바꾼다. 정말 지가 지금 운명에 빠져 있는데 마귀에게 지가 잡혀 있는데 누구를 거기서 건져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못 빠져나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귀신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아마 언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 머리 위에 진노가 떠다닌다는 게 진노. 진노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사하실 때 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 떠 있어. 소화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장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떠 있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변 보실 때 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가 오는 거예요. 덕산 RUTC 거기 가시면 이제 여러분 좀 활용 좀 하세요. 저는요, 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주일날 저녁 딱 가면은 이제 화요일날 옵니다. 화요일 아침에. 주일 자고 월요일 자고 화요일날. 이번엔 비 오고 비 끝이라 뒤에 산에 올라갔더니 너무 좋아요. 건강해진 게 아니라 건강이 보여. 그래서 건강이 보이더라니까 막 진짜. 근데 이제 그 덕산 RUTC 여러분들 좀 활용을 잘 하시고요. 거기 가면은 그 건물 전체에 제가 하나 딱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가 하나 있어요. 진짜로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 건물에만 딱 있어요. 그게. 알려져요? 너무 좋아요. 거기 어디냐면은 2층 다용도실 있죠. 그럼 옆에 화장실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진짜로 화장실에서 앞에 잔디밭이 다 보이잖아요. 대개 여러분들 화장실은 다 밀폐되어 있잖아요. 호텔 화장실도 거의 밀폐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화장실은 다 밀폐시켜 놨다니까. 오픈이 돼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한번 가 앉아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장실은 다 밀폐되어 있다니까. 내봐 얼마나 창문 내놓고. 그건 뭐 비밀스러운 장소라고 이렇게 숨기고. 여기. 장세기 3장 사건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 일단 잘 활용을 해보시라고. 네.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걸요. 지금 멸망 상태가 뭔지 모르니까는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고 그러지. 무슨 확신이 있고 말 게 뭐 있어요. 이게.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감사한 거지. 영접할 때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내게 임하는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 했죠? 너는 반석. 흔들 자가 없어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길 자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열쇠는 여러분 열면 되잖아요. 열쇠, 천국 열쇠. 그것도 그냥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라니까. 천국 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그거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의 믿음이 곧 응답이에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여러분의 믿음이 곧 응답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곧 응답입니다. 믿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걸 보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잘 찾으라니까요. 지역,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지역과 현장. 지역과 현장이 문제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시대의 문제와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얼른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사단이 복음과 종교를 지금 뒤집어 놨어요. 종교와 복음. 그리고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하죠? 복음과 좋은 것, 요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인지 좋은 것인지 분간이 안 돼. 지금 좋은 것이 복음인지, 복음이 복음인지, 그렇죠? 종교인지 복음인지 막 혼란스럽게 해놨다니까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 그래서 통합 종교가 일어나고, 그게요. 그래서 저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막 이것들이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맥힌다니까요, 지금요. 사람들이 좋은 것과 복음을 분간을 못해. 좋은 것이 복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좋은 것과 복음, 그 좋은 것이 복음을 오히려 막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우는 거니까, 그게. 여러 가지 막 사상과 이념과 막 이런 것들이요, 복음을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믿으세요. 그게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때 복음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발견됩니까? 복음은 완전하며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발견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는 삶의 현장에서 문제와 응답이 보여요. 그게 전도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모늘 말씀을 찾으세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말씀을 찾으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말씀을 찾으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 말하자면 기도인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일상이죠. 일상. 내 삶에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기도.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증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증인으로 서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삶이요. 여기요. 이 삶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발견되어지되 모든 것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보게 하시고 인간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옵소서.
이 복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 복음 주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전한 복음, 이 복음으로 내가 충분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시대마다 현장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에 답을 주신 주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의 문제와 답을 보게 하시고 현장과 시대의 문제와 답을 보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순영 권사님, 헌금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죽어도 사는 비밀, 6월절의 비밀을 아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예배의 축복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만족, 충분, 모든 것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 덕산 알리투시가 개헌 예배를 드립니다.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 원예스 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각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과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덕산 RUTC 개원 예배. 우리 가족들만 그냥 유 목사님 모시고 행사를 하려 했는데 뭐 며칠 지나면서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정 회장님 또 뭐 정은주 목사 이런 분들 다 좀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행사가 조금 소란스러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 야외 음악당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안에서 드리면은 뭐 몇 사람 앉아서 되는데 밖에 또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그 친구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직장 가신 분들은 월차 내서 오시고 하여튼 오세요. 선물도 좋은 거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만 주기로 했어요. 좀 준비하고
어쨌든 음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셔서 드시고 가셔야 되니까요. 일단 얘기했지 않습니까? 돼지.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가마솥을 구하라고 했어요. 가마솥. 돼지는 가마솥에 삶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 김현미 군사님이 그 가마솥 하나가 100만 원이더만요. 가마솥 하나 그걸 샀어요 또. 양은에다 삶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양은에 삶은 거하고 가마솥에 삶은 거하고 고기 맛이 다르다니까. 그게. 그래서 끝까지 가마솥을 고집해서 가마솥을 구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일단 홍어는 아마 도착했을 겁니다. 장수 어머니께서 좋은 홍어를 보냈다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어서 확인하시고, 교회에서 몇 시 같이 갑니까? 예? 8시 반. 교회에서 8시 30분, 교회로 오실 분은 8시 30분, 직접 오실 분들은 거기로 직접 오시면 되겠고, 그날은 좀 여유를 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거기 온천, 그 100년 된 원탕, 거기 이제, 온천 티켓까지 나눠줄 생각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날은 좀 여유를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세워지며 특히 전국 세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일 일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